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에 무릎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삶의 짐을 지고 나온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안팎으로 거센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사람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특별히 눈을 들어 세계를 향해 중보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깊은 갈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보복과 증오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시며 진정한 샬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거룩한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진행 중인 독서교실과 성경 암송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지혜와 말씀을 겸비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가슴 벅찬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 정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권순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힘겨운 항암의 과정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암의 독한 기운은 사라지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 시간이 외로운 투병이 아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상흔과 영성을 재충전하는 복된 안식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강건하여진 모습으로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메시지를 대언하실 이원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묵묵히 기도로 내조하시는 윤종훈 권사님과 온 가족 위에도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볼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들어가면서는 또 말씀을 알고부터는 말씀에 상치되는 대치되는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요, 이 칡갈제 등나무 등자로 쓰는 한자어입니다. 즉 칡과 등나무가 서로 뒤에 엉켜 있는 모습에서 유래하였는데 칡은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근데 등나무는 반드시 왼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나타내는 어휘로서 갈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즉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잘못을 하였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의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의 신앙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사 문제로 이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외식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기일 때,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데 목사님은 제사 지내지 말라고 말씀하였어도 저는 저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워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결혼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아이를 출생하여서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때 그 자매님이 시부모님이 오신 겁니다. 그 시댁은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목사님과 맞닥뜨렸을 때 이분이 누구냐고 했을 때 이 자매님을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회사 사장님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나 교회 다닌다. 나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다 라면서, 그리고 내가 제사 지내는 것은 어머니를 공경하는 뜻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절하는 것이지 하라면서 나름대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제사를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고린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다 하면은 저가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목사님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단지 이 다음에 장로 될 사람이 제사 지낸다는 책망만 하였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제가 다른 교회로 옮기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다. 즉 율법이 성령에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성령에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할 줄 아는데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성령에 속하여서 신령한 줄은 아는데 나는 내 삶이 신령하지 않은 육신에 속하여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언제 죄의 종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오늘 보면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3절을 보시면요 아담은 자기 모양대로, 즉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이 셋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13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모양대로 자기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지만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서 타락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정체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나 살고 있는 땅은 저주를 받은 땅이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사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땅이었죠.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영혼도 육체도 다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혼은 벌써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육체는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죄를 갖고 있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모양대로 자식을 낳았으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즉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할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몸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결심을 하지만 행동은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갈등하고 있었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죄가 자리 잡고 죄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이 대조동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에 이 박수미라는 이 자매님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남편은 6.25 때 전쟁 나가서 전사하고 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였는지 새벽기도, 주일 예배, 금요 철야까지 빠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출석하는 것을 등한히 하였습니다. 하루는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저 이제 그만 믿으랍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좋아서 열정적으로 믿더니 어찌된 일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따리 장사를 하고 사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아도 마음에 고통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거짓말을 하고 많은 이익을 챙기면서 내가 마음에 고통,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서는 장사를 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다 키워서 장가를 보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때 내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매님 아들을 낳아서 기를 때 아들이 낳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니까 걸음마를 하다가 일어나서 넘어지고 얼굴이 까이고 무릎이 깨지면서도 또 일어나서 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자라서 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지으면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또 다시 가서 죄를 짓고 또 회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생활을 죄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여 줄 것이니까 계속 이익 남기는 장사를 하면서 잘못된 생활이라 하면은 나와서 회개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장사하는데 도저히 신앙의 양심상 더 이렇게 바가지 씌울 수가 없게 되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해도 다시 내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정직하게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고 바가지 씌우지 않고 정직하게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소문이 나가고 오히려 속여서 팔 때보다 더 많이 팔고 이익이 남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칭의론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죄성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끊임없이 두렵고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죄의 굴레와 열심히 싸워서 성화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말과 행동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성화된 모습으로 죄와 싸워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라며 마음의 가책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알지만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묵과하고 넘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1976년도에 군 생활하면서 후반기 교육을 부산 병기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보급품이 원활하지 않아서 병기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이 관물을 없어지곤 했습니다. 특히 팬티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병기학교 졸업할 때쯤 다른 사람의 관물대에서 훔쳐서 채워서 졸업을 합니다. 저 자신도 누가 훔쳐가서 저 자신도 이제 훔쳐서 채웠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나는 안 훔친다. 이거 죄야. 안 훔친다 하면서 팬티 한 장 입은 것만 갖고 그냥 자대로 배출됐습니다. 근데 의정부에는 백일보에 와갖고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그 한 장 남은 팬티마저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팬티를 한 장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려 하지만 현실은 그 생각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두 종류의 생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원하는 바로서에 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행하는 바로서에 나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로서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나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먹기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죄가 지배하는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내 속에 악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분명히 내 안에 있기는 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늘 죄의 법에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는 슬플 때 나오는 탄식이죠. 그리고 곤고한의 원어의 뜻은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슬프고 비참합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바인 악을 행하고만 있으니까 슬프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슬프고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는 통탄에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는 사람은 여기서 누구입니까?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기록되고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은 늘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정작 선을 행할 능력이 자기 안에 없어서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절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는 것이기에 바울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한 번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확신하였고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아름다운 생각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온갖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을 구태여 예수 믿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런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만남이란 책을 실린 로빈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의 가족은 할머니의 병으로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피가 모자라는데 그 피는 RH-AB형으로 아주 드문 혈액형입니다. 다른 피로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고 오직 그 RH-AB형만 할머니의 혈액을 채우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RH-AB형 가진 사람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길에서 차를 태워달라는 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일 때문에 너무 상심해서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무엇인가 태워드리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차를 세워서 그 군인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군인을 태우고서도 목사님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니까 구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다른 병이 아니라 피가 없어서, 근데 그 피가 RH-AB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피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요를 해봤자 다른 피는 소용이 없고 오직 RH-AB형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얘기했더니 그 군인이 신분증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의 신분증을 보니까 군인의 피가 RH-AB형인 것이었습니다. 100만 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 RH-AB형의 피를 가진 군인이 그 차에 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나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십시오 하여서 급하게 병원에 도착해서 그 군인의 피를 수혈을 받고 그 할머니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피를 나누어준 군인은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고 주소도 말하지 않고 수혈이 끝나자마자 병원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까지 목사님의 가족들은 그 군인의 이름을 모르는데 가끔 목사님은 그 군인이 진짜 군인이었는지 아니면 군복을 입은 천사였는지 아직도 궁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 아담의 자손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전부 죽을 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를 대신 예수님의 피로서 수혈을 받았던 것이죠. 신앙 용어로서 인카네이션, 즉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즉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자신의 죄의 법 아래서 마음을 자신의 죄의 법으로 끌려간다고 탄식했습니다. 바울도 이럴진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어쩌면 내면의 죄와 싸우는 일은 죽는 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가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의 빠른 쾌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화도 드림길을 세워주셨습니다. 화도 드림길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목사님 또한 사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역자를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암세포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상적인 세포는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많은 과정 속에서도 건강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었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화도 드림교회에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었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같이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주의 손길을 부어주셔서 그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로 빨리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었기만을 기도하며 화도 드림교회 위에 항상 같이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